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침 햇살이 갈릴리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던 날,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잔잔한 물결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그는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더니 해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농부였거나 농사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항상 그렇게 되지. 그는 수없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젊은 어부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뒤편 밭이 꼭 그래.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다가 금방 시들어버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한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잡초와의 끝없는 전쟁.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소리를 높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리가 해산하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열쇠가 되지만 무관심한 자에게는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야고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도 문 밖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길 같은 사람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요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따르다가 어려움이 오자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태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셀이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돈과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그를 속박했는지, 가시덩기 같은 염려들이 얼마나 생명을 질식시키는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비유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밭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빌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신비로운 원리였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진리가 주어지고 무관심한 자에게는 가진 것마저 사라진다는 것.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도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신비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한 젊은 제자가 손에 든 작은 겨자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다니. 마찬가지로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자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배가 해변을 떠나 호수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신 후 깊은 잠에 빠지신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바람이었지만 순식간에 거센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바람이 협곡을 통과하며 엄청난 속도로 불어왔던 것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배가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풍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어떤 폭풍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돛을 내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물을 퍼내. 빨리. 야고보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더 빨리 들이쳤습니다.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물결에 요동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둥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죽겠다. 한 제자가 외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그들이 고물을 바라보았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한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성난 파도가 거울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폭풍이 사라지고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물을 퍼내던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 고요한 바람, 평화로운 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베드로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바다를 알고 살았습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자신의 법칙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다에게 명령했고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니 바다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고물로 가서 누우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걸까? 안드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배는 조용히 물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웠어.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라는지 배웠고, 밤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경험했지. 마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해. 오늘 본 것처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해. 빌립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렸잖아. 우리는 두려워했어. 예수님의 음성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제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토양에 따라 다르게 자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건너편 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노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땅일까?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떨기일까? 아니면 좋은 땅일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평화롭게 쉬고 계신 주님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은 땅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배가 해안에 닿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모르는 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